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마 이런 것들 한두 번 정도 또 이렇게 보시거나 또 이게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개 사과 혹은 공개 사과문을 이렇게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또 기업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카메라 앞에서 깊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해서 이게 미안하고 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찜찜함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죄책감도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게감이 다르지만 이런 공개 사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도 아마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어떤 그 남성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고로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이, 이 남성이 그 곁에 이렇게 있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마지막 아버지의 그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며 미안하다는 그런 말을 아버지 앞에 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그런 죄책감들은 단순히 마음의 찝찝함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죄는 하나님과의 우연 관계조차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 누군가를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공개 사과를 하고 스스로 다짐을 해도 이러한 죄책감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한 가지 그런 갈망이 있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나는 깨끗하지 않은데, 나는 온전하지 않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한편 구석에 또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서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싶으면서도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찬송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어떤 그 마음의 죄책감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품고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절차라는 게 있고 일정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어느 누구든지 대통령 앞에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앞에 레위기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16장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특별히 먼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오. 대제사장과 두 염소,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오늘 레위기 16장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과 두 염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오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음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그 결론은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다다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무거운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시작하죠? 아론의 두 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16장 말씀은 언제 주신 거라고요? 나답과 아비하가 죽은 이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니까 이들의 신분은 무엇이죠?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참고로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일대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이 아들들이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다른 불로 드려서 죄 때문에 죽었죠. 바로 그때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또 보면 영화로 이야기하자면 슬픈 음악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아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여러분 아시죠? 형과 동생 관계입니다.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에요.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자, 휘장이 어디가 있었다 그랬죠?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앞에 휘장이 있었고, 여기에 속죄소, 우리 법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법궤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한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 이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이 공간에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때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바꾸셔도 돼요. 아무 방식으로나 아니면 아무나 누구나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차갑고 무서운 분이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다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불 속에다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타버리죠. 그러죠. 속성이 그래요. 불의 속성은 태우는 성질이 있고 종이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던져내면 당연히 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불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불, 태양은 어떨까요? 만져보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수백 킬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다 타버린답니다. 그 정도로 뜨겁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뜨거운 불 앞에 가게 되면 종이도 태워질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다 뜨거운 태양 앞에 가면 그보다 더 센 철 같은 것도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종이 한 장이 그대로 불 속에 던져지게 되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된 인생이 그대로 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또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와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 그 자체는 죄와 상종할 수가 없어요. 죄를 만나게 되면 퇴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쳐놓고 이 안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반하나님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거룩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스스로 만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나오셨죠.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외면하자고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단 하나의 그 길인데요,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아론은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걸 기억하셔요? 아까 제가 중요한 키워드 2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대제사장, 두 번째 두염소. 자,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숫송아지 한 마리를 무엇으로 삼아라고 하죠? 무엇으로? 먼저 속죄제물로 삼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규칙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속죄소, 법궤가 있는 곳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죄를 속하고 들어가야 설 수가 있었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려래요. 왜요? 아론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가 드러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이 종이 한 장이 그대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제사장 한 명을 지정을 하고 그 사람도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길은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한 명만 들어올 수 있어.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죄를 먼저 속죄를 받아야 돼, 속함을 받아야 되라고 하나님이 이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착하게 살았으니, 봉사도 많이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지 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자 한 사람을 정했죠. 대표자 한 사람,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대표자예요. 누구를 대표할까요? 아직은 이제 구약 시대고 이스라엘 중심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리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죠? 두염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입니다. 8절. 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두 염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그렇게 이 두 마리의 염소를 하는데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이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하고 자 이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이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자,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이 염소의 목적은 뭐죠? 자, 방금 읽어드렸어요.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백성들의 무엇을?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여호와를 위하여서 드린 이 염소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삼는데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이니까 법궤가 있는 곳이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자, 그곳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아론이 자신이 자기의 죄를 속한 것처럼 그 피로 행하여 백성들의 그런 죄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피의 값, 죄값을 갚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마리를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렇게 드립니다. 이 염소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백성들의 죄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염소는 자 무엇을 위한 염소라고 그랬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이 뜻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각조처럼 달려있는 그런 성경이 있다면 아사셀이라는 그 뜻을 이렇게 쫓아가서 밑에 한번 보십시오. 내 보내는 염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말씀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두 손으로 자, 한 마리는 지금 어떻게 됐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그렇죠.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아직 살아 있는데 자, 그 염소 위에 아론이 한 행위는 무엇이죠?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빨리 스캔해 보세요. 그렇죠.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하여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자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불의 그 다음에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무슨 뜻이죠?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 염소에게 어떻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에게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사람에게 맡겨 자 아사셀이라는 말이 내보내는 염소라고 그랬죠. 자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두 번째 염소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두 손을 염소 머리에 얹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염소의 머리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이제 데리고 지정한 사람들이 데리고 광야를 가요. 그리고 이제 광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지점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염소를 광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땅으로 이 아사셀 염소를 내보냅니다. 내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될 그런 죄를 염소가 대신 지고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광야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걸 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까 머리에 안수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전가됐다고 그랬죠. 그 죄를 지고 이 염소는 광야,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밭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있지만 또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밭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봐요. 겉으로는 좋은데 막 그 속에는 막 쓰레기도 있고
막 돌멩이도 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막 버리고 싶은데 너무나 양이 많아서 어떤 것들은 너무나 무거워서 어떤 건 너무나 지저분해가고 만지기가 막 힘들어요. 자, 여러분의 지금 밭에 그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돌, 이 쓰레기 평생 안고 살지 뭐. 그냥 이렇게 숨기고 살지 뭐. 남들에게 없는 것처럼 살지. 좋은 밭이라고 속이며 살지 하고 그렇게 아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 설명드린 속죄염소는 마치 큰 손수레와 같습니다. 그 속에는 모든 돌,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그 밭에 있는 그런 쓰레기 돌을 담아서 한데 모아서 멀리 가져다가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돌밭이 아니죠. 쓰레기 밭이 아니죠. 다시 좋은 밭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사셀 염소, 속죄 염소는 대제사장을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크리스찬 베이제 가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 문제의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약점이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34절 말씀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버리면 되지 않죠.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 이것은 이스라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결정적인 약점이 뭐죠?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어드렸어요.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자, 앞에까지는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한 마리는 속죄제로 이렇게 드렸고 한 마리는 모든 우리의 불의와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므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속죄할지니라. 1년에 매년 한 번씩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 제사를 매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대속죄 제사가 완전했다면 매년 할 필요성이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고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도 하고요. 또 매번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염소를 구해야 되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2마리의 염소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시 처방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크게 상처가 나왔고 이렇게 붕대를 감습니다. 물론 그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임시 처방이죠. 상처 자체를 치유하지는 못하죠. 계속해서 붕대를 갈아야 하는 것처럼 일종의 임시 처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성경을 보고 있죠? 무슨 성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레위기를 보고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 그럴 때, 토라 그럴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얘기해요. 그 중에 가운데가 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니까 토라 중에 가운데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그럴 때 1차적으로 구약의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넓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려지세요? 그림이? 자, 율법은 뭐라고요? 실체예요? 아니면 그림자예요? 그림자죠. 율법은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뭐죠?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죠.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실체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그냥 그림자일 뿐이래요. 이 말은 구약에 정한 율법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규정하는, 특별히 나중에 618가지라고 하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가,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 4절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아까 무엇으로 자기의 속죄 제사를 지냈죠? 숫송아지. 자, 그리고 백성들은 자 무엇으로? 염소로 그랬죠. 염소로. 자, 히브리서 13, 4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레위기 16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레위기 16장은 그것은 그림자거나 실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위기 16장은 진짜 해결책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명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가장 먼저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케치는 필요하지만 완성된 작품은 아닌 것처럼 레위기 16장은 일종의 스케치 같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참 대제사장의 그림자이고 두 염소는 참 제물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임시방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낼 길들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기 16장의 모든 그림자, 아까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죄 없는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옛날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부터 씻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의 단점이 뭐라고요? 매년 여러 번 드려야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1년에 한 번씩 매번 드려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 영원한 효과를 그렇게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자 참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첫 번째 염소처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두 번째 염소처럼 우리 죄를 동과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우리 죄를 이렇게 쫓아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마다 염소의 피로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지금도 그러나 제가 매일 막 숫송아지도 잡고 막 염소도 잡고 그래 매번 저도 좀 용감한 것 같지만 피 보면 막 겁나거든요. 이 말씀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효과는 뭐예요? 효과는 얼마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해야 됐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 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막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인간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안 돼. 내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거룩함 앞에 너희들 죄인된 인생을 들어오면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피로 단번에 이 구속과 속죄를 이루시는 순간 어떻게 됐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거, 이것도 중요해요.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려. 누가 이것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제사장들도 여기 들어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어요. 제사장이 여기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매년 여기 들어갈 때마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랬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는 바에 하면 이 대제사장에다가 방울을 그러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죽으면 안 들리잖아요. 죽으면 또 어떻게 그러냐?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줄을 묶어놨대요. 소리가 안 달리면 이렇게 끌어당긴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휘장까지도 다 찢어버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더 이상 우리는 죄인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 아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만나도 살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완전히 이제 열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불안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의 찌꺼기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 사단에 자꾸 그럽니다. 야, 내가 그렇게 하고도 기도하냐? 내가 그렇게 하고도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런 사람,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대로, 야,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나한테 예배한다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나한테 기도한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다 덧입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런 담력을 주셨어요. 그때 그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공로로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없다? 아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자, 이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자, 오늘날 우리를 바꿔볼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느니. 자,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되리라? 정결하리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대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았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그런 여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 나치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되어서 구금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여동생이
그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계속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그렇게 나누며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강연장에서 이 코리덴봄 이 여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한 남성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졌던 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있었을 때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코리덴봄 이 여사하고 여동생을 괴롭혔던 그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이 여사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도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여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랑과 용서를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지만 막상 자기의 여동생을 죽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 그 간수를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를 선포했던 그 착한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서 화와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 여사는 순간 멈칫했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동생의 죽음을 가져온 이 사람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속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전류처럼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죠. 이 여사님은 훗날 이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그것은 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넘친 것입니다. 이분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서 넘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코리덴봄 여사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불가능한 용서도 불가능한 나아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 앞에서 철철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이 길을 완전하게 해주셨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머물러서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완전한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그런 죄책감들을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랜 세월에 묻어둔 그런 과거의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 얼굴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내가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걸 다 덮습니다. 더 이상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가야 하지라고 여러분 미루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그 대제사장, 그 구약의 대제사장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예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었던 그 벽들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다 하셨기에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한번 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죄책감과 아픔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한번 서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덧입고 여러분들도 회복되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